우리 사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심으로 다 받아주시고 이 사명 두려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대원 한 영혼의 한 영혼을 다 받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사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전으로 섬깁니다. 카페에서 섬깁니다. 저희 교육관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깁니다. 주방에서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보서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안내로 섬깁니다. 모든 것,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잘하노라 칭찬해 주시고 오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고 이옥순 권사님의 모든 유족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활짝 열린 가운데 사랑하는 고인의 영혼이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여서 주님과 함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일을 행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일을 마치신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쉬는 것, 기도를 쉬는 것,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죄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없을 때 기도 안 하나요?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별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별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왜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이거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아이, 내가 잘하는 말씀을 또 전하시네. 이것이 아니에요. 질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죄를 지어도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강팍해져요. 메말라져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만 머리로 알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또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 지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바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 기도하십시다 성도님.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아는데요. 좀 바빠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주여 바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바빠서 못 한다니까 바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빠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봐야 되는데 다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쁜 거로 따지면요,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바쁠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또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이에요. 세 몫을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감당하더라도 얼마나 막중합니까? 작전도 세워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정책도 결정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누군가 뭐를 적재적소 인재도 갖다 놓아야 되고 다 재원을 끌어모을 것 생각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쁠 만한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혹여나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쁜 일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다. 웃지 말고 하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님들 이제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거든요. 보통 이제 연구하는 분, 교회 성장 연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 예배 몇 명 정도 나오나 보면 주일 출석 인원의 10%가 나온다고 그래요. 10%가. 그런데 저는 늘 그보다 훨씬 많은 나오는 목회를 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인천연합교회 많이 나오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교만해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배고파요. 우리 성님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찬송하고 시작하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된 자리에 힘내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절의 기도.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넘어서 바지런히 사역하셨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고 사도들도 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딱 중단하는 것은 호흡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 갑니다.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요. 우리 영혼이 시들고 우리 인생이 시들어가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라면 어느 성님들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건져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래서 잠수를 내가 잘하죠. 수영을 배우려고 했더니 아주 경쟁률이 있어서 이번에 등록을 안 됐습니다. 못한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기도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부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감사 기도를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2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 심령에 비춰주는데, 비춰지면서 뭐가 보여요? 덕지덕지 더러운 죄가 보여요. 그때부터 또 회개가 있는, 주여 감사한데 제가 보니까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속썩이고 불순종하고 그랬습니다. 회개기도 막 나오고, 회개기도 다 하다 보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깨끗한 마음을 주시죠. 보혈로 다 씻어주니까 그때서야 욕심을 내려놓고 주여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단처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며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다 나오셔서 기도로 하루를 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거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잠자다가도 기도하시고, 버스에서도 기도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기도로 일을 감당해내시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그 교만이고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고. 또 사무엘이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더라고요. 의무.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는요, 예배만이 의무가 아닙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것만이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도 의무예요. 기도 의무. 거룩한 의무 감당해내셔야지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쉬는 것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저를 다시 붙드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쉬는 걸 되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사람들을 반응을 못하지요. 그냥 있어도요, 시체가 있는 건 죽은 사람들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처럼 숨은 쉬고 피는 돌지만 아무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아 떨어진 사람들, 잠자는 사람, 잠든 영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잠든 거랑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때는요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저기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아이고 이 웬일입니까? 아주 그냥 잠에 들었어요. 푹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시면서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왜 잠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먹어서 든든해서 잠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뭐일까요? 식곤증 때문에 잠든 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 시간에 다 잠들었기 때문에 잠들었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잠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후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니까 마귀에게 패하여서 깊이 잠들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넘어지게 할 때 옳거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셔서 다시 기도의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엔 그럽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시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다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호흡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 죄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잠든 영혼이 되면 안 되고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라.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계를 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로 나가셨는데 깊은 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세요. 그 뜻에 복종하세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래서 그러죠. 더 기도하시라고. 더 기도하세요. 그러죠. 그렇게 궁금한 분에게 더 기도하죠. 그분의 뜻은 뭡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 알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뭔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심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를 통해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면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기뻐하라고 뜻하시는군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뻐하라고 하시는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원어가 바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든 가운데서 깨어나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학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책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세계 2차 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달, 이런 책이 있는데, 저는 신세대라서 그런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써놓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실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분은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암병이 걸려요. 암이 걸려갖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암 환자 가족들이 옆에서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하죠. 그런데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분은요, 늘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늘 그런 거예요. 주여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이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5가지를 얼른 말해드린 거예요. 아내를 또 볼 수 있어서 좋고,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고,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마감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병마와 싸울 의지와 힘을 주셔서 좋고, 또 주님께서 언제나 내 가까이 계신 것이 믿어져서 좋고, 좋은 것이 막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구나. 만약에 이분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날마다 그냥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하고 죽겠네 하면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지 못하죠. 그러나 이분은 비록 몸이 아프지만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복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이 딱 와닿아요. 마태 효과, 마태 법칙이 여전히 있구나. 이 마태 효과, 마태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는데,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원망불평하니까 더 원망불평이 막 되고 막 귀신이 들러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길에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면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안겨주시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기도를 하면요 열립니다. 열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빌기같이 임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더라고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한 성도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요 병이 나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병들어서 죽을 것이니 짐을 정리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왕이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이 왕이 죽는다고 합니다.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왕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말씀을 보니까 울며 통곡 기도. 왕궁에 갔으니 왕으로부터 차도 점점 대접받고 이럴 환경이 아니잖아요. 당신 죽을 겁니다. 이랬으니까 얼른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냥 바로 돌아서서 막 집에 오는데 그 성 가운데쯤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한 거예요. 이사야야, 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가서 전하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을 15년 더 줄 것을 말하라. 15년을 더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느 한 아버지가 끌고 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안 되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보갖고 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기도하면요, 하는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사실은 포로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포로로 가서 저 바벨론 땅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일가 친척 동생이 예루살렘에 가서 갔다 오고서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독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이렇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는데 밤낮으로 매달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로 하여금 술관원이 되게 하고요, 그로 하여금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게 하셔서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놀라워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심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아요. 힘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에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능히 감당하게 하셔요. 기도하면요, 능히 견디게 하셔요. 기도하면요, 능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영혼 구원. 이 성경은 다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가서 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